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안정하게 하시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먼 영원한 앞을 바라보며 살리시며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마가 휩쓸고 돌아가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이 새벽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기도로 끝나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시험을 이기고 찬송하며 주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뉘우치면서 아직 회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후회하면서도 길을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의 잘못도 묻지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모든 책임을 내가지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도 항상 우리들의 책임이요, 가정이 어려운 것도 혹은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우리들의 책임을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있고 또 회개의 용기가 있고 그리하여 바른 역사가 조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다 같이 이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 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소망의 식구들 5만 명이 이 5시 반은 그 어디에 있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입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이지만은 사업에도 복을 주고 가정 개인의 마음속에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 100일을 한번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그의 마음속에 갇히게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본래 가졌던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로부터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옛날 모세와 같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람에게 같이 해주셔서 청와대로부터 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금 풀리지 않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조용하게 풀리면 평화로운 백성이 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억압을 건져주시되 복잡한 핵 문제도 속히 풀리게 하시고 배고자를 먹이는 그런 정부가 되고 세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여는 아름답고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큰 세력이 속히 물러가고 주의 평화가 크고 깃들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더러 우리 자신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공기는 일이나 학교 세우는 일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자녀들, 유학생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자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간증하며 감사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5절로부터 20절까지 15절로 20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봉독합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00명이나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라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가이사 바실 또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를 시간마다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예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밭에 이르러 아켈라마라 하니 이는 본바가 같으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하시는 거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결했었다 하는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120문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는 엄청난 꼭 알아야 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중요한 계시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 흑점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 중에 소위 케르그마라고 하는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어려운 난제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너무나 비참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로마 사람의 로마 군인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또 예수를 죽이는데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전적 수고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고 로마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하나하나 되어진 일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고 무력할 수 있나? 이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걸 알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가야바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늘 마음에 걸려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 그건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마음속에 걸려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특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고 야했던 거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것은 만민을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라는 말은 곧 십자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의 의미를 영광되게 해석하면서부터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건 그대로 수치감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광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름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룟유다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제자에게 팔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한 역사에 가룟유다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참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간혹 우리 후배들이 목회하기 너무 힘들 때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회하는데 그 목회에 문제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교인이 몇 사람 있는데 아주 힘들대요. 그 때문에 목회 못하겠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데리고 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하고만. 가룟유다는 있는지, 가룟유다 없이 목회하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보다 잘하겠다는 건데 그건 교만이지. 가룟유다는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정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요. 어느 공동체에도 가룟유다는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룟유다는 있다. 그걸 알고 목회해야 돼요. 이걸 얼마나 소화하느냐, 얼마나 감싸고 나갈 수 있느냐,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데 승리가 있는 것이다. 가룟유다는 있다. 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가룟유다 문제로 이 초대교회가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런 거로 오늘은 대단히 이 편집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시간, 성령 강림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가룟유다에 대한 바른 해석. 그래서 마음속에 유다에 대한 고민,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지고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다. 가룟유다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시기 전야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귀중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동안 시간, 긴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교회의 예식으로 세우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이걸 다 씻어야 돼요. 내가 크냐, 세속적인 욕망,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이야기, 세속적인 거 다 지워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이 세속적인 거, 시기, 질투, 내가 크냐, 이런 마음 다 지워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그리고야 성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씻습니다. 마음을 씻는 의식으로 발을 씻었어요. 마음을 씻는 의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의 무궁무진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룟 유다를 내보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걸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추방했어요. 너는 나가.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성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이 마음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성경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찾아서 성경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엔 모든 사건이 무진해요. 성경엔 모든 해답이 있어요. 거기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미리 예언하셨다. 그 예언한 바가 여기에 응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꼭 성경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성경에서 해석을 얻어야 한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무슨 문제든 간에 꼭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모순된 문제라도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성경이 여기에 응하였다. 이런 성경의 말씀 여기에 응하였다. fulfillment.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이 응하였다. 예언이 응하였다. 성경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응하다, 성취됐다 하는 그런 데서 해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장 25절을 가서 잠깐 한 절만 읽으면 그런 말씀.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으로 가지요. 갈 것 간 거예요. 죽을 것 죽은 거예요. 될 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서 끊어버려. 성경이 응하였고 제곳으로 갔다. 제가 선택한 대로 제의 길을 갔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노하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지마합니다. 자, 이제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예언되었다고 해서 변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을 이루고자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악한 마음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도 구원받게 됐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공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유공자냐고요?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자기 욕심을 이룬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했지만은 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많죠. 합대해서 선을 이룰 때가 있어요. 예? 저 뭐지 그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비근한 예고 이 가운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예배당을 중축할 때 중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중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매지 섰어요.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 이거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헌금이 모자라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헌금이 넘쳤어요. 그 넘쳐서 남는 돈 가지고 저희 사택까지 샀어요. 남는 돈 가지고, 그뿐 아니에요. 그 남는 돈 가지고 신학대학에 꿔주어서 신학대학 서울장신 그 땅을 그 돈 가지고 샀어요. 뒤에 다 받았지만. 예.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40년 목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헌금을 단 한 번에 예산보다 넘어선 일은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나 좀 모자래요.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가고 몇 달 지나면서야 채워지는데, 아니, 그때는 넘쳤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 유공자입니까? 공로 세운 겁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잘못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원하게 만들어 더 큰 역사를 이루었지요. 라고 해서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가룟 이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비참하게 말하죠. 예? 곤두박질하여 가 터져 장자가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썼어요.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걸 둘을 합쳐야 돼요. 목매달았다가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해서 죽었지요. 그래야 이 하나가 되네요. 목매달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장자가 터져서 죽었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타살이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그를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뉘우치는 마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며칠 동안 눈물방울을 흘리라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아니에요. 그 어두운 마음으로 그냥 살다 그냥 죽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팍히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돼요. 회개할 수 없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찾았다고 생각해요? 꼭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자신에서 찾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그대로 속에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시다. 그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회개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흘러버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질 수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뉘우친다고 그것 아니에요. 다시 찾아가서 정식으로 돌아가서 잘못됐습니다. 이유 물을 것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시모라는 노예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어요. 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예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예수 믿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되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돌아가라. 네가 도망가온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용서를 받으라. 그게 진정한 회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평생을 살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했어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이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돼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가라. 네게로 다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래요. 오늘 가룟 유다가 분명 회개했어요. 이 돈은 그렇게 해서 번 돈 쓰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내던지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계속 주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는 자다. 네가 나 팔 것이다. 계속 경고해서 자세히 성경을 한거에 보면 5번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제 뉘우쳤을 때는 지났어요. 벌써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뉘우치기는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면 변명이 많아요. 누구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복이에요. 변명할 것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그거예요. 그의 회개에 변명이 없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때문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거로 다윗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 번 주시는 은혜예요. 그 귀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문제, 또 가룟 유다 같은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문제, 이 120문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깨름직한 그 가룟 유다 사를 깨끗하게 성경을 들어 해석을 하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이 응했습니다. 그런 거로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가룟 유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12제자가 11제자가 되어 있으니까 늘 그 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 채워야겠다. 그래서 그 마띠아를 세워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만큼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썼는가를 잘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흑점을 깨끗이 제하고야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아버지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